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졌던, 돈이 많던, 힘을 가졌던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서라도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힘을 가졌다라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돈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그 사람을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죽음일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확실한 보증만 있다라면 죽음을 아마 두려워하지는 않을 건데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절에서 이 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집과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여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연장선상으로서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그런 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바로 장막집이라는 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과 덧 없음을 상징하는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연약하고 덧 없는 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고 나서 이후에 죽음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죽는다라는 그 표현을 무너진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이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역시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부활한 이후에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부활한 그 몸은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몸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차 우리는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보증 역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확실하게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몸은, 지금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질 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이 몸이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빨리 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땅을 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가운데, 그런 삶들 가운데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을 쉬고 신음을 하고 슬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탄식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탄식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탄식이 아닙니다. 이 탄식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소리를 바로 탄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탄식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 가운데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고 빨리 부활의 몸을 입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짐진 것 같이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함, 그럼 때로는 부담이지만 그런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덧입고자 그런 것을 소망해라, 갈망해라 라고, 그리고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몸을 빨리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즉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사모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그것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 준비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삶,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질문이지만 그것도 철저히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똑똑히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그렇게 떨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부활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육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겠다라고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즉 우리의 몸도 살려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부활시킬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보증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 쓴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떠합니까? 세상으로 생각하는, 세상으로 표현되는 그 보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없어지지도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변개하시지도 않습니다. 취소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증,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후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신령한 몸을 얻게 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보증의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 일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되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에서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주님이 따로 계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주님과 따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과 같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와는 달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인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행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보이면 돈을 쫓고 힘이 보이면 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행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부활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남은 평생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다시 부활할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보증은 언제든지 변하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보증은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확실한 보증인 줄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